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불안해.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사회 환경 때문에 불안하고, 대통령 때문에 불안하고, 누구 때문에 불안하고, 막 불안 속에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불안의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참 평안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세상에 늘 삶을 살면서 불안과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길이 있죠.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내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믿냐 안 믿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오한마를 내가 들고 있어. 오한마로 탁자를 깬다 라고 했을 때 그 오한마의 능력을, 그 쇠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은 저걸로 치면 탁자가 깨지겠다 라는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뿅망치로 저 탁자를 깨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역사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을 누가 보시냐?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는 내 말을 안 믿어. 오한마로 탁자를 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는 오한마를 뿅망치로 바라보고 있어. 누가요? 하나님. 그래, 이 마음에 그걸 뿅망치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래, 뿅망치로 역사하세요. 이걸 하세요. 그래서 삶 속에 뿅망치의 믿음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내 마음속에서 오한마를 느껴지면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피할 때는 피하고 걸어갈 때는 걸어가고 내 몸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뿅망치로 생각하면 그래 네가 내 말을 뿅망치로 여겼냐? 그래 나도 그렇게 하마 해서 뿅망치의 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뿅망치로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괜히 고민인 거예요. 고민. 그 삶이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라. 많은 사람들이 그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떨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상 놔두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으라.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으라. 공중의 까마귀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상고와 도와드리지도 않고 안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혀주시고 먹여주실 것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말을 내가 믿으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야, 이 땅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있을 때는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면 만족이 없어요. 늘 말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 문제 영접하지 않으려고 사시는 분들은 임종시대에 알아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해요. 뭔 말인가 했더니 임종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늘의 천문천사를 바라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환하게 즐겁게 가더라. 근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안 죽으려고 온몸 진다. 그래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는 참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에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오늘 지도를 보면 여기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네 나라를 망할 것이다 라고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령해서 망하고 그대로 히스기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130년 후에 바벨론이 와서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 땅이에요. 의회가 아수르 바벨론 쳐들어와서 망한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어. 이렇게 망할 것이니까 술술이 포로가 되어서 가라 라고 말. 근데 그 말 듣지 않았던 왕 시드기야는 말 안 듣죠. 그래서 바벨론에 도망가지고 두 눈을 뽑고 끌고 가는 일이 뭐죠. 아는 사람들을 끌고 가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근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 때 예비를 써가지고 그 땅에는 이러한 죄들이 많이 있으니 절대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한 것이 예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레위기라.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놓은 것이 레위기예요.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미리. 왜?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 바벨론 쳐들어와서 그때 망하는데 미리 조용히 니네들은 가라. 가서 뭐 하려고? 정리하려고. 뭔 정리?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정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는데 이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늘 하나님을 시험하더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광야 38년을 뺑글뺑글 돌려서 다 죽이고 제2세대만 올려보냈던 것처럼 이 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도 역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을 정리하고 다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희망이요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다니엘도 삶이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다니엘 3장 5절 말씀 할까요?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분과 당함과 성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뭐라고? 절하라. 야, 니네 이런 소리가 날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지금 나라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라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다니엘은 야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금신상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지금 삶에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 절 안 하면 죽는 불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그래서 다니엘 3장 1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합독할까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시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을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야, 일이 벌어졌어. 절하지 아니하니까 오발자들이 생긴 거야. 절하지 않아. 지금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라고 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를 다니엘은 바벨론 도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서울시 얘기하는 서울시. 전라도가 아니고 경상도가 아니고 엄청 큰 도시 서울시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에 들어갔어요. 이런 불안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불안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 흠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것도 있을 거예요. 어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메시지가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썼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연구가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처럼 정리를 딱 하고 여호와께 맡기면 되겠더라 이거야. 오늘 우리들 마음에 어떤 조그마한 일, 분리된 근심, 걱정, 염려 있더라 이거야. 그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야. 아, 이거 있었지. 근데 내가 왜 이러냐면 맡기면 될래? 그럼 아버지가 행하신다 그러네? 그럼 될 일을 내가 왜 굳이 염려를 해? 맡기자 하고 맡겨. 평안이 오는 것이죠. 나는 못하니까 여호와께 맡겼고 그분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그네 제 속에서 그런 것이죠. 다니엘은 불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안 시대. 다니엘은 절하지 아니하고 위해서 뭔 일이 벌어져? 큰 불에 던져진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 3장 19절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또 할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 느부갓네살은 견디기 심해. 4살밖에 안 먹는가. 느부갓 4살밖에 안 먹어가지고 견디기 심해.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의지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뭐가 바뀌었다고요? 얼굴 빛을 바꾸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큰 것들이 돼야 돼. 그냥 커야 돼. 생각이 커야 돼. 생각이 크려면 상대편에 서서 그 생각을 해야 돼. 그 상대편을 생각하면 속이 쪼물쪼물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느부갓네살 먹은 왕처럼 얼굴 빛이 나.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자기 앞날에 얼마나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건 싹 풀어버리고 얼굴빛이 바뀌어가지고 푸른 불에 던지라. 그것도 더 뜨겁게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죽여라.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는 안 돼. 늘 마음이 넓어서 상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저번 메시지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화가 났을 때 100번을 세워라. 화가 났을 때 화를 버럭내지 말고 100가지 세워라. 그런 메시지를 보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거 목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100가지 세려고 세워봤더니 그 중간에 화가 더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스갯소리 한 소리죠. 더 화가 납니다. 그러니 한 50으로 줄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 항상 오늘 우리들은 상대를 생각하면 좋은데, 느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문제 상대들이 그런 일들이 꾸다하게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이 사단의 종교들이 있는데 여러 종교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종교는 어떤
어떤 졸병은 교만이라는 졸병이 있고, 어떤 졸병은 잘난 체하는 졸병이 있고, 어떤 졸병은 웃는 졸병이 있고 등등등 여러 졸병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있는데,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이 사단 대장이 야 저쪽에 가서 자네 좀 교만하다. 그럼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라 하면서 일을 시키더라. 교만한 마음을 막 부는 거야. 너 교만하게 만들더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단의 졸개가와 소리를 듣나요? 섭섭이라는 졸개가 있더라. 섭섭이라는 느부갓네살처럼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했어도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도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단이 섭섭이라는 졸개를 보내서 그 순간에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단의 핵심을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 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다 쓰기고 바위에 쓰기고 조금 섭섭한 것은 무리에 쓰겨서 없어가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 섭섭한 일이 있거들라 제발 그것 가지고 마음이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단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과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한 시대에도 다니엘은 꿋꿋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너 죽여?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대로 죽고 쏘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베풀어하잖아. 포로된 이스라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들 마음 낭망을 했을 거예요. 이제 죽구나.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꼬 그럼 살겠죠. 좌절을 할 거예요. 그런 힘도 없는데 피통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해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보여주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게는 이런 일을 주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써 있어. 희망을 주려고 이런 고통을 준다. 또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써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준다. 이랬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는